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또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그 즐거운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지극히 크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간혹은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발걸음이 더욱더 빠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굳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더욱더 녹여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선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많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선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에도 전국 곳곳에 집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각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어 이 한 주가 모두 지나갔을 때는 우리와 같이 복음을 같이 알고 또 주님을 우리 주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우리가 서로 믿고 그 기쁨을 찬송하며 나머지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미주의 수양의 관계로 여행 중이신 이 목사님과 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실 걸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구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제가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10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10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10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예, 3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광주의 운 목사님과 함께 미주 수양회 때문에 출국해 계십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은 제주에서 집회 인도 중이시고요. 그 서전도사님은 상주에서 집회를 또한 인도 중이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마땅히 저희들이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주 여행 중이신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같이 사사기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 3장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다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가나안 그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취한 이후의 내용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읽었던 지금 내용은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았다 하는 그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사사기 3장에는 그 가나안 땅에 아직도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 이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시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두고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전쟁을 치렀던 자기 바로 그 선조들의 그 전쟁들 치렀던 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세우셨다고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2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2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기록된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그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블레셋 다섯 방백, 가나안의 다섯 족속, 그리고 히 족속과 시돈 사람들을 그 땅에 그대로 계속 놔두시고 그들로 인해서 계속 옆구리의 가시처럼 가나안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정복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옆구리 가시처럼 자꾸 찌를 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굽어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환난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지 그들 중심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이런 족속들을 남겨놨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가끔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 또는 질문도 또한 받습니다. 그 질문인 즉슨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받으신 이후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여전히 같이 더불어 살라고 허락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려나 하는 궁금증도 떠오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한테 질문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옆모습을 보면 실망도 합니다. 난 구원받을 때 구원받으면 꼭 천사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도 빠질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네. 이렇게 실망하는 것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을 두시고 어려워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간혹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좌절할 만한 것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사사기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고, 또 이 사사기 성경이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도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 성경에 지금 기록된 그 내용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간단하게 좀 줄여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이방의 헛된 이 사람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떤 가시를 두어서 가시가 그 사람들 몸을 아프게 할 때 이 가시를 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기대는 건지 하는 그 중심을 알아보고자 하셨다고 기록됐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기록된 그 신앙의 그 모습들 중에 우리에게 교훈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됐던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립니다. 애굽에 팔렸던 이 요셉은 보디발이라 하는 장군의 집에 결국 팔리게 됐는데, 그 집에서 참으로 충실되게 하나님 앞에서도 충실됐지만 세상 일 그 하나도 어떤 실수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충실되게 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에 모든 일을 전부 다 그에게 맡긴 어떤 시종장이 됐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때 어떻게 기록됐냐고 거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된 것 중에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물론 않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동침도 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아서 나와 같이 하자 하고 유혹할 때 요셉은 도리어 그 자리를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까지도 벗어둔 채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39장 내용에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집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겼다. 보디발 나의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당신만큼은 아니다. 내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한테 득지하여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이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은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만 어떨까? 아니면 같이 앉아있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은 같이 옆에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대면해 보면 어떨까?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움으로써 같이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록했습니다. 요셉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장성하여 모세는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한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히브리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됐습니다. 모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의 우리 선배도 성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누리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 그것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 향한 그 눈 시선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봤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게 됐으면 바로의 공주? 바로 공주의 그 아들이라 하면 결국 이대로라면 왕이 될 텐데 그런 낙들을 모세는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만, 하나님이 하신 방법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도 성경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상 성경 같이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이 사무엘상 성경을 보면 다윗이 후에 그 사무엘에게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옮겨 다니는 그 중에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됐을 때 다윗은 항상 먼저 이번엔 싸워야 되겠다 해서 그 격전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23장 1절 2절에도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성경만을 이렇게 좀 뒤져봐도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쭤봤다 하는 내용들이 다윗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어디로 나갈 때도 그랬고 내가 지금은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백성을 쳐야 되겠습니까? 할 때는 항상 주님한테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그들을 너한테 붙였으니 나가라 했을 때 그 말대로 따라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사무엘하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한테 아주 자세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지금 어떤 그 싸우는 내용을 갖기 전에 항상 주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올라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그 걸음 뒤를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계속적으로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 않고 그 반대로 성경에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하는 모습들을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의인이 훨씬 더 적고 악인이 많은 것처럼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이 차지하기 위한 공간은 적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분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이상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또 많은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따라서 패역했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민수기 성경 보면 발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발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는 가운데 발람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악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22장부터 24장 보면은 하나님한테 모두 다 구하고 따라가고 했던 모습이더라고요. 왜 이 발람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발락 장군한테 고하리다 말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을 악하다고 기록했을까? 그렇게 예전에 민수기 성경을 읽다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민수기 성경을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확실히 민수기 성경에 발람이라는 자는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유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자는 재물에 눈이 어둡습니다. 처음에 발락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우리와 싸우게 이제 될 텐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서 싸우겠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구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부탁을 할 때 어떤 예물들을 귀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 발람이 이 재물을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더 이상 너 저주하지 말라, 너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복 내린 사람이라고, 영원토록 복이 있을 사람이다 말을 했는데도 발람은 예언을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그래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좀 보겠다, 요번엔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번은 어떻게 저주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 재물 제 것이 되는데요, 요번 한 번만 어떻게 좀 저주를 해주시죠 하는 이런 바램처럼 자꾸만 묻습니다. 제가 저희 꼬마한테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저희 꼬마하고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저희 꼬마가 저한테 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 로봇 좀 사주세요. 저는 꼬마들한테 로봇을 갖고 놀게 하는 거나 총, 칼 이런 것을 갖고 노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참 안 들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이들 손에 갖고 놀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 꼬마도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놀게 되니까 제가 안 사주니까 더 마음에 있었는지 아니면 눈에 보기 좋아서 그랬는지 어느 날 로봇을 사달랍니다. 제 앞에서 참 마음에 들게 하고 로봇을 사달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답니다. 알았다고 돌아가는데 얼마 있다가는 또 로봇 쳐다보고 있어요. 또 사달랍니다. 계속 여러 번을 거절을 해도 그 마음속엔 변함이 없어요. 발람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한테 안 된다 한 번으로 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혹시 그동안 뜻 변하지 않았습니까? 또 물어보고, 좀 이따 발락이 여러 가지 예물로 귀한 것들로 저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냐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동안에도 또 안 변했냐고 또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 발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마 이때 당시는 애굽으로부터 왔던 어떤 제사 방법에 의해서 여자들을 살려둬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제사 가운데 여자가 제사 가운데 어떤 모습을 취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여자를 살려두었느냐?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받았다. 발람은 기록됐습니다. 후에 칼에 죽습니다. 발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 말씀에 어떤 첨삭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이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향한 그것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사사기 2장이 기록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많은 모습이 있을 때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굽고자,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이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앞에 예를 들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또는 사울의 모습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위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나아갔을 때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적은 미천한 우리 같은 가족에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행구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무엘이 고한 그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그 사울의 마음은 중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사울은 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할 때 사울이 어느 날 마음속에 질투가 들었다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아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전부 다 칭찬하고 다닐 때 사울이 마음속에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왕인데 저 노래를 누가 하고 있어 하는 그런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속에 쏙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고 사울이 어느 날 범민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범민할 때는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신을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신을 쫓아낼 때 사울이 갑자기 분이 가득해서 창을 다윗을 깨뜨리려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여러모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어느 날 그 사울 왕이 다윗이 그 헤브론 어떤 지역에 헤브론의 그 굴이 많은 지역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 쫓아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은 그 사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하고 있는데, 13장 12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은 사울의 그 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말씀을 할 때 7일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고한다고 했는데, 그 사울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7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자꾸 움직하고, 그래서
사울 마음에 7일을 다 채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할 때 사울이 지금 자기 의지대로 행한 것을 사무엘에게 고한 거거든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너무 급박하지 않냐? 그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이제 내려오겠거늘 내가 어떻게 더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은 사울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법은 자기 마음속에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법을 굳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법들을 굳게 세우고 있었으면 사울은 이것이 참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7일이 다 지나갈도록 7일 동안 기다려 했으니까 7일 24시간 다 지나기 전에 아직도 1분 남았어.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보여줄 거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루가 지나갈 때쯤 돼서는 아이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블레셋이 자꾸 길갈로 치러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고 점점 더 이렇게 급박해진 상황밖에 자기 눈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꾸짖었던 겁니다. 사무엘 그 후에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성경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할 때 어느 날 그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엔게디 황무지로 다윗을 찾으러 들어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들어왔던 이 사울을 다윗이 피했는데 동굴 속으로 마침 피했다고 됐습니다. 굴 속에 피했을 때 사울이 잠시 그 피곤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잡니다. 마침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다가 살며시 그 자리에 접근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옵니다. 잠시 후에 사울이 자기가 잠시 피곤했던 그 행로에서 지쳤던 몸을 잠시 잠으로 돌이킨 이후에 그 굴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갔을 때 뒤에서 소리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 앞에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합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릇되이 행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개 벼룩 같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지금 내 손을 보십시오. 내 손에는 당신이 그 오늘 여호와께서 나에게 붙임받은 증거라고 이 옷자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을 나의 손에 붙이셨지만 내가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으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벼룩 같고 이런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말을 고했습니다. 이것을 이 멀리서 바울을 보면서 들었던 사울은 양심에 갇히게 돼서 했던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였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베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말했어요. 사울은 그 다윗이
이제 그러면은 네가 나에게 더 이상 해 안 시킬 것을, 우리 자손들을 해 안 할 것을 맹세하라. 맹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제갈 길로, 사울도 제갈 길로 가고, 그 가운데 도리어 그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그 어떤 반드시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내 손에 의해서 견고해야 된 이스라엘은 앞으로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또한 안다.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는데 이 마음이 여호와까지 어떤 그 내세우면서 축복했던 이 말이 사울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블레셋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이브 사람들을 너희 앞에 둔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한 것처럼, 어느 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한테, 아니 그 사울한테 가서 왕이시여 다윗이 이웃에 또 숨었다고 하더이다 말하니까, 사울이 지금 이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자기 중심이었으면, 그래 거기 있냐? 그래도 내가 그를 이 이스라엘의 영영한 그 왕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선대한다고 얘기했고 다윗과 이런 약속을 했다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디 있다고? 자세하게 뭐라고 하고 그 있다는 것을 또 덮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또 쫓아갔습니다. 또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울을 또 다윗에게 붙임받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하속 하나와 같이 그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에 가까이 가서 사울의 방패와 물통까지 들고 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소리쳐서 사울을 깨웁니다.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또 내 손에 붙였지만 내가 기름 부은 자 당신을 헤아려 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좀 알아달라고 할 때 사울은 또 거듭적으로 내가 잘못하였도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도다, 너에겐 앞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건이 지나가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왜 거듭거듭 되풀이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의 마음은 똑바라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사울 마음은 도리어 좀 이렇게 빗나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뚜기를 세워놨는데, 이 오뚜기를 딱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뚜기는 머리가 위로 향하고 그 엉덩이 부분이 아래로 향해서 넘어뜨려도 또 머리가 위로 세워지고 넘어뜨려도 또 위로 세워지는 하는 것을 오뚜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울 오뚜기는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이, 딱 넘어뜨려가지고 세워지는 거 보면은 머리가 땅으로 가 있습니다. 또 넘어뜨려 세우는 거 보면은 또 땅으로 가 있고, 어떤 시련만 오면은 넘어지는 방법이 엉뚱한 데로 가 있습니다.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던 겁니다. 사사기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본문 2장 22절,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인해서 알고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34장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0대 왕입니다. 시드기야 바로 전대의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긴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그 땅을 쳐들어와서 그 왕위를 폐하고 그 땅에 모든 솔로몬 때부터 모았던 그 모든 그 은금 기명들을 회파시키고 빼앗아 가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 한 일이 일어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오는 사건을 예레미야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열왕기 하 25장 성경을 보면 24장이네요. 24장 성경을 보면 누가 세웠냐면 그 왕위를 계승돼서 이 시드기야에게 온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위를 느부갓네살 왕이 폐하면서
그 땅을 대신 통치 좀 해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신 세워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위의 어떤 근본은 그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으로부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시드기야는 그 느부갓네살을 좀 섬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릇되게 행하고 우상도 섬기고 할 때 어느 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네가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그릇되게 행할진데 어느 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될 거다 하면서 그 멸망받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이제 불탈 것이다. 조금 있으면 두고 봐라. 이 성은 반드시 불탈 것이며 너는 바벨론 그 왕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될 것이다. 내 입은 바벨론 왕의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며 또는 바벨론 왕의 눈은 너를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시드기야가 들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뭐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을 섬기고 그릇되게 했던 것을 돌이키면 됐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꽉 들을 때쯤에 하나님이 시드기야 마음을 한 번은 더 떠봅니다. 더 떠보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가운데 그 말씀이 고했는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정말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7절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하나님을 무시한 마음속이 가득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때에 바벨론 왕이 일어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성만 빼놓고 전부 다 멸망시키고 푸이망을 좁혀져 들어올 때 시드기야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이제 사로잡힌 바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은 반드시 불살 것이며 너는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 결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겠다 한 그 말씀이 지금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고해집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 내용은 시드기야가 자기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쯤에 하나님이 조금 더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히브리 너에게 지금 종대에 있는 그 종들을 놓아보내라. 그 말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좀 쉬운 것이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6년 동안은 너희에게 노비로 잡혀온 사람, 노비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7년째가 되면 전부 다 자유케 돌아가게 하라고 면제년이라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제7년째는 돌아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5장 성경 보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포도주도 곡식도 후이후이 줘서 돌아가게 하라. 제7년째는 여호와가
규정해 놓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어느 시기에 지내다가 패역한 왕들이 있을 때부터 안 지켰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시대도 역시 그것을 안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그것 이제 지켜라 이거예요. 제7년째는 노비를 놓아 보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너희들 노비 놓아 보내라. 시드기야가 평소 같았으면 안 놓아 보냈는데, 평소에 이 마음의 중심이라면 안 놓아 보냈겠는데, 자기 주위에 일어난 상황이 이 중심을 약간 하나님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은 가운데,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도 안 들으면 예루살렘 성 불타고 내가 잡혀가는 건 사실이겠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좋다, 놓아 보내야지 싶어서 방백들과 다 합의해서, 그래 너희들 노비 집합해서 전부 다 자유하게 했습니다. 자유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사기에 기록한 것처럼 그 이방 백성들을 너희 가운데 두게 하신 이유처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그 시드기야 마음을 또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적이 있어요. 시험을 해보는데 그 내용이 21절, 34장 21절.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서 붙이리라. 이 말은 에스겔 17장에도 그 좀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다 하는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는 모양인데 제발 돌이켜달라고, 저 돌이키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올바르게 행하겠다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계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일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나, 혹시 저기 저쪽 위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속에 계산을 쭉 해봅니다. 해보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남쪽에 있는 애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 애국 군대에게 말과 군대를 구했습니다. 말과 군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17장 성경에는 내가 애굽에게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능히 피하겠느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하건대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시드기야에게 일어납니다. 이 시드기야는 중심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굽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이 와도 하나님 쪽으로 굽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헤맵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아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그 애국 군대한테 그 도움을 요청한 그 마음이 시드기야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마 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애국 군대가 그때쯤에 구원병을 보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벨론 군대가 하나씩 성을 향해서 포위를 해올 때 시드기야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남쪽에서 그 애굽 군대가 구원병을 요청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그 군대가 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거 엉뚱한 나라하고 싸우겠거든요. 시드기야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시드기야를 혼을 내주러 온 건데 엉뚱한 애굽 군대하고 싸우겠으니까 잠시 일단 후퇴다 하고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시드기야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갑자기 콱 들은 상태에서 11절에 예레미야 34장 11절에 그 놓아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붙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드기야를 보면은 참으로 그 패역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참으로 우리가 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역사를 보여주시면은 당연히 돌이켜야 됐을 텐데 왜 돌이키지 않고 결국 멸망을 당했나, 불쌍한 시드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이런 모습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들 속에 우리한테는 교훈도 또한 큽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라는 이 동명이인이 하나 있는데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거하는 이 시몬이 어느 날 그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중에 그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성령이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옆에서 시몬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신기한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을 딱 들여가지고 시몬이 드리면서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신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만 하면 성령이 내립니까? 그러니까 여기 돈 이만큼 있는데 이거 받으시고 나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탁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 그 시몬이라는 자는 그 앞에 기록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부 다 그를 큰 자로 여겼더라 기록한 것처럼 어떤 이렇게 좀 존경을 받던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들었던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열심으로 쫓아다가 기록되어 있는데 쫓아다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꼭 어떤 그 이방의 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나한테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사도 베드로가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봤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의 마음, 너희들 마음이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 마음은 어떠한지, 또는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처럼 어떤 일이 정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는 그와 반대로 그 발람이나 아니면은 그 모든 패역했던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시몬처럼 그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람 중심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그것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4장) 3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임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한테는 이 경고는 굉장히 엄중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을 엉뚱하게 사용하면, 내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똑바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사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곳에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그 많은 모습으로 신앙에서 마음을 두 갈래로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더 마음을 치심쳐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신앙적인 이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지금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 성경에 12절에는 너희가 나에게 그 제사를 오는 것이 너희 마음을 드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러 오는 거다. 보이러. 내가 너희 중심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번제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보이러 오는 거다.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첫 번째 주신 그 언약은 온전치 못했다함처럼 제사를 지내고 죄를 지면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면서도 처음에는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저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도대체 저 죄 없는 짐승이 왜 죽길래 왜 죽는가. 내가 조금 전에 졌던 그 죄 때문에 죽는구나. 양심이 갇히게 됐는데 좀 이따 또 죄를 다른 그 똑같은 유행의 죄를 또 짓고 난 이후에는 또 제사를 지내면서 뭐 짐승 또 죽이면 되는 거지 뭐. 죄 지면 짐승 죽이면 그뿐이지 뭐. 그 다음에 또 죄 유혹이 오면 그래 이번 한 번 더 하지 뭐. 그리고 짐승 죽이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어떤 죄악을 사하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보이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보이러 하나님 저 이번에도 죄 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제사 지내러 왔어요. 봤죠? 저 이제 돌아갑니다. 하는 식으로 그저 보이러 나오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참 한탄을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난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먹었다면 난 그것에 벌써 배불렀다. 내가 그거 또 먹을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보이러 나오고 헛된 재물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상해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에도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어떤 모습을 한탄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병든 것을 가지고 내게 재물을 바치러 나온다.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것을 드려보라고. 그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내게 나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으로 한탄하시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문을 스스로 닫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헛된 마음으로 자꾸 제물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도 와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중심을 꼭 고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면서 참 한탄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지를 여러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모습은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도 생각이 드노라고. 예를 들면 형제님들로서는 구원 받으신 이후에 술과 담배 문제, 여전히 그 쬐끄만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허덕허덕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TV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욕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가끔 듣는데 그런 고민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구원받은 지 한 6개월이 됐는데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아직도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회사 생활 하자니 어떻게 하냐고, 또는 전부 다 집안 식구들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거절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서 담근 동동주 한 잔 조금 했노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간혹 우리 사람으로서도 중심을 엿볼 수 있는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으로서 중심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쭉 듣는 중에 그냥 한 잔 좀 마실 수 있지 않냐고, 한 잔쯤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한 잔을 마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것을 안 먹어야 되는 줄도 아는데도 내가 왜 이것을 또 먹게 됐는지 참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먹었노라고. 당신 같으면 내 경우 되면 안 먹겠냐고. 그런데 두 모습은 차이가 참 많은 것이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고자 하는 차이 있습니다. 한 잔쯤 먹었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내 상황 돼보면 이해하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한 잔쯤 괜찮지요? 어떤 허락을 받고 먹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 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에 자기 어떤 신앙 때문에 신앙에 이것을 먹으면 신앙을 넘어뜨리는 건지 알면서도 이거 술 안 받으면 내가 직장 생활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이거 접대하는 일인데, 또는 집안 식구들 전부 모였는데 이거 안 하면은 복음을 도리어 방해할 것 같고 하는 어떤 그 나약한 마음에 결정해서 술을 한 잔 입에 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그의 중심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런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으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자기 어떤 일상생활의 방편처럼 편리한 것처럼 이쪽으로도 붙였다가 이쪽으로도 밀었다 할 수 있는 어떤 말씀처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13절 이 성경에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은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늘 말은 하는데 쬐끄만 유혹 오면은 그 유혹에
아이고 이거 한 번만, 그래 딱 한 번만 더 하자. 털컥 달라붙고 여전히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고통도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술을 먹는 거라고 하면 술을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버릇처럼 먹어왔던, 그리고 그 직업 중에서 먹어왔던 직업을 갖고 있던 거라면, 그 생활에서 돌이키기 위한 거라면 굉장히 마음에 또 신앙생활에서 그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 말은 전부 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 일에 다가서면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발람처럼, 아니면은 그 신앙에 패역했던 어떤 뭐 시드기야 이런 왕처럼 하나님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사실은요 마음속에 남겨둬요. 사실 그 마음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술을 아직도 먹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 맥주 한 잔 얼마나 시원하냐고. 그런 마음을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마음이 결코 옳은 대로 빨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참 좋아하는 가운데 요즘은요 찬송이 참 마음속에 찔림이 되는 곡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곡들을 제가 몇 곡을 한번 좀 적어봤는데 마치 이런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는 명예와 3절에는 뭐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송합니다. 찬송을 딱 부르고 돌이켰는데 돈 얘기 딱 나왔습니다. 집 식구하고 돈 얘기 나오면 돈 얘기 가지고 막 열내고 고민하고 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송을 딱 하고 돌이켜서는 그 찬송대로 안 해요. 우리가 찬송을 한 곡을 부르면서도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가까이 가진 않았네요 하는 생각이 들면, 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저한테 그 일도 좀 보여주시고 신앙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송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말을 하는데, 그런 찬송을 딱 부르고 난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딱 피는데, 이것은 뭐냐면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데 잡지. 야, 좋은 그림 많다, 사진도 좋다, 탁 놓고는 TV 켭니다. 좀 전에 찬송을 부르기로는 또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막 찬송을 계속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금세 어디 갔는지 틀고, 야, 그리고 저녁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쳤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입으로 늘 가까이, 주로 우리 입으로는,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배하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으로 말하는 이 입술을, 우리의 입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두신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을 정말로 그런지 아니한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찬송에 제가 몇 찬송을 한번 더 적어봤는데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같이 하려네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정말 어려운 데 가면서 따라와 하면, 예? 지금 거기로 오라고요? 저 말입니까 저? 우리가 주와 같이 가려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더 준비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네 마음을 묻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지금 이런 찬송들은 제가 부르면서 양심에 참 이렇게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되는 찬송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혹시
어디든지 가라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런 고민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을 마치 누가 옆에서 보면서 다 기록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다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흑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서 잘 생활했던 것들은 흑으로, 그 반대 것들은 백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에 쭉 시간이 지나서 백으로 드러난 것은 가만 놔두고 흑으로 떼낸 것을 딱 떼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생활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면 참으로 창피한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를 부르시는 곳마다 다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항상 또 들려주시오 말을 했는데 그 뒤에 흑으로 된 것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참 판단 쉽게 되는데 우리 본인은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모습, 그 흑인 모습을 떼내서 읽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임을 저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참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못하지만 지금 부르는 이 순간부터라도 이렇게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마음이 거짓되지 않게끔 좀 도와달라 하는 기도가 간절히 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죽기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죽기까지 따르기 그 신앙생활은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값져서 죽기까지 따르라고 하면 마땅히 따라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지금 우리가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말씀을 따라 굳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훔, 구약 나훔. (1299페이지) 구약 1299페이지 나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 여러모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구원처시라, 나의 피할바위시라, 나의 구원자시라. 다윗은 그 여러모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나훔 성경에도 나훔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버릇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저 이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늘 고백을 하면서도 왜 여전히 똑같이 행하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도 어떤 일은 어느 날 행합니다. 행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짓을 했구나 하고 참으로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안 행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또 그 일을 행하는 걸 봅니다. 왜 이렇게 행하나? 마음을 자세히, 제 마음을 마치 제3자가 제 마음을 들여보는 것처럼 제 마음을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는 건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뢰해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적은 건지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의뢰하는 자라면요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기록됐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저희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마음에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조금만 어떤 희생이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 생활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어떤 정이 끊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 어떤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도 있고,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귀한 것들은 그 모든 손해보고 나한테 어려워지는 것이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내 어떤 거짓된 것은 전부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쫓아가는 것에 귀함을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간혹은 말을 그렇게 불러놓고도 좀 이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주여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하나 조금 넣습니다. 내 주여 저의 뜻대로, 내 주여 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간혹 있었습니다. 제 어떤 욕심이 딱 드러나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버려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 뜻일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막 스스로 막 자꾸 여겨버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뜻 맞춰주세요. 후에 왜 안 들어줬나, 왜 자꾸 어려움이 있나 돌이켜보면 제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해 주시기를 정말 내가 간구한다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그것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하는지 아니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를 신앙의 어려운 가운데 두셨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허락하심을 생각하면요 참으로 감사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대로 허락하신 가운데 상급을 허락하시고자 우리들 생활 가운데 육신의 시험도 오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그 공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우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고자 원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성경에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쳐다볼 때 우리가 더욱더 굳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어떤 보증인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중에 우리가 우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늘 지금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치리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시라도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성경 가운데 그것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사기 그 2장 3장에 그 열국들을,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해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존재이길래 그 큰 사랑을 허락하시며 저희에게 이 죄 많은 육신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비추어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치우쳐서 다른 법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을 삼가하며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할 때 말씀의 역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 밝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주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주의 앞에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깨우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면들을 친히 도와주시고 주께서 더욱더 선한 손으로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자회시에 여수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여수 돌산 갓김치를 보내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다 못 팔았는데요. 좀 남아있는데 현관에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은 사가시기 바랍니다. 5kg 한 상자에 23,000원입니다. 혹시 오늘 돈 안 가져오셔도요. 이름만 적으시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가실 때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